루터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성경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기 시작하는,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열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갈망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쭉 생겼다고 그 전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점점 구원에 가깝다. 성경을 멀리하면 구원에서 멀어진다. 이것은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루터가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자기 형제간이 있었는데 형제간 중에 두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죽는 그 모습과 죽어있는 시체를 딱 보면서 루터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고, 그리고 갑자기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 학생이 실제로 죽는 모습을 또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 자기가 이제 단도를 이렇게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가 봐요. 옛날에 위험하면 이제 그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단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빠져가지고 실수를 해서 이 허벅지를 완전히 그 단도가 관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동맥이 끊어지면서 피를 막 절철절철 흘리고 막 이게 시름시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다행히 발견해서 그 루터를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그분이 의사였어요. 다행히 의사를 만나서.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도 경험하고, 또 한 번은 이제 집에 갔다가 말이죠. 대학교 자기가 이제 다니는 곳으로 그 도시로 쭉 가는데 넓은 들판을 가는데 갑자기 이 뜨거운 막 기운이 막 불어닥쳐가지고 막 너무너무 몸이 뜨거워가지고 이 땀을 펄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빌려고 천둥이 치면서 말이죠. 엄청나게 천둥이 치면서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루터가 죽음의 공포를 아주 크게 느끼면서 회심을 했다 그래요.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서 그런 무서운 공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반드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이제 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루터의 행적을 쭉 돌아보는 과정 속에 그 들판에 그게 세워졌어요. 기념비가 이렇게 쭉 세워졌어요. 루터가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그 자리가 거기 있더라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 사진만 찍었는데 말이죠. 루터는 거기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이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일수록 빨리 복음을 깨달을 가능성이 많죠. 이 루터가 이제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 루터는 거기서 서원한 이후에 이제 세상적으로 법관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법관을 시켜서 유명한 사람 되게끔 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이 곡성에서 전주로 이사를 시키면서 뜻했던 것이 우리 관섭이를 법관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도 그랬더라고, 보니까. 앞에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법관이라든지 의사를 해야만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존경을 받고 이제 잘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미리 알고 어렸을 때 라틴어 교육을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라틴어가 기본이 돼야 이제 법관도 하고 의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부어서 라틴어 공부를 한 것도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됐고, 법과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 만에 그거 다 집어쳐버리고, 아버지가 선물해준 그 이제 법전이 있는데, 그거는 웬만한 사람이 갖기가 어려운 책이었대요. 근데 그 싹 친구들한테 나눠줘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사가 됐어요. 6개월 만에 수도사가 돼가지고요. 수도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고행을 했던지 25살에 이제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고행을 계속해서 했고,
그리고 고해성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것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이 수도원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많이 안 만났지만은 죄성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걸 자기가 피부적으로 느꼈다고 전기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양심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그 라테나로 성당에 가면은 빌라도에 28개 계단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빌라도의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이제 꿇고 이제 쭉 올라가면서 기도문을 쭉 외게 되면은 면죄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계속 28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문을 외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루터가 어느 날 그 성당에서 28개 계단을 쭉 무릎을 꿇고 이제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마음에 불현듯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계단을 올라감으로써 우리의 선조들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든지 내 죄가 사해진다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누가 아냐? 확인해봤냐?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은 천주교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확신이 막 자꾸 들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 혼자 연구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일까지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강해를 하고 제일 먼저 시편 강해를 쫙 했는데 그 학생들하고 말이죠. 그 강해를 듣는 그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도 강의하고 이렇게 갔는데 로마서를 강해를 쭉 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 그가 이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 로마서 1장 찾아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도 들어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는데 자기 의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을 자기 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영원히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인간 편에서는 그것을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받아들임으로써만 구원받는다.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도 절대 사람은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뒤에 2장, 3장, 4장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확실해진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 당시에 그 간증록에 보면은 나는 너무너무 기뻤고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내게는 성경 전체와 하늘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는 복음을 깨닫고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죠. 불씨가 된 것입니다. 이 루터가 이제 점점 강해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인기가 많아지고 하면서 수도사들도 이제 다른 곳에서 이 소문이 나니까요. 루터가 이렇게 강해를 했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도시로 막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시민들도 그 루터가 강해를 하는 것을 쭉 듣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강해를 듣고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시민들의 엄청난 호응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얻게 됐고, 결국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와가지고 수도사들은 특히 이제 방을 이제 수도원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밖에 그 비텐베르그에 하숙방 잡느라고 당시에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연구를 하면서 문제는 이 캐톨릭의 교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그는 알았는데 종교개혁을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면죄부 판매에 있었어요. 면죄부 아시죠? 죄를 사해주는 그것인데 문제는 이 캐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당 건축에 막대한 돈이 들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금이.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는 이제 선행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또는 고해성사 이런 것으로 이제 면제가 된다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11세기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이 면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부는 단순히 이 면죄부를 헌금을 해가지고 돈을 산 사람은 그 사람의 죄도 사해질 뿐 아니라 앞서간 그 사람의 조상들까지도 그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이 면죄부를 딱 사가지고 동전이 헌금통에 딱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돈을 많이 들여서 면죄부를 사가지고 헌금한 사람은 지난 죄뿐 아니라 앞으로 죄까지도 다 사해진다. 그것까지도 이제 가르친 거예요. 천주교에는 당시는 뭐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문제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해진다는 것은 테첼이 처음 했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해지냐? 이 면죄부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산 사람들은 특별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해진다. 그렇게 테첼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는 성경을 쭉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인간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서 죄값이 갚아져야만이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너무 깊이 박혔기 때문에 이게 기도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가당치 않은데 헌금이라든지 기타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가 용서되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왜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가 되지 않는지를 그 이유를 95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쫙 해서 비텐베르크에 가면은 성 시티 교회라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갔는데 거기 문 앞에다가 95개 반박문을 갖다가 딱 붙였어요. 95개, 그 유명합니다. 거기다가 반박문을 딱 내걸어서 못질을 하는 순간 종교개혁의 불씨가 더욱 타오르게 됐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때는 그랬대요. 자기가 이제 성경적인 교리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거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자기가 면죄부가 잘못됐다 하는 그것을 토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붙인 거래요, 그거를. 근데 놀랍게도 인쇄술이 이미 발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반박문을 갖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막 쫙 돌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 전역에는 2주 만에 다 퍼져나갔고 그 95개 반박문이 그리고 유럽 전역에는 불과 한 달 만에 막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95개 조항을 다 읽게 됐잖아요. 읽게 되면서 급격히 헌금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럴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면죄부 팔아가지고 헌금하면은 이게 연옥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막 사람들이 면죄부 살라고 난리고 되도록이면은 그 앞으로 죄까지 막 쌓여진다니까 헌금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거든. 그래서 헌금이 막 뚝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2차례의 그 파문장을 보냅니다. 루터를 이제 파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로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파문을 완전히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 매장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파문을 완전히 당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 조치도 끝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파문장을 딱 받고 나서 이제 마음속에 결심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싸운다, 이게. 결전을 해서 주님 안에서 이거 반드시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됐구나 하고는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그 가면은 성 밖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그 파문 화형식을 거행을 했다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쫙 해서 그 로마 교황이 보낸, 교황청에서 황제와 더불어서 보낸 그걸 쫙 찢어가지고 이거를 불에다가 착 넣으면서 너 백성을 기만하는 자여, 내가 너를 파문시키노라 해서 교황을 자기가 파문해버렸어. 저쪽에서 파문시켰는데 자기가 또 교황을 파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결국은 이제 이 루터가 이제 유럽 제국 회의에 소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거기서 생기게 됐는데, 루터는 그 95개 조항을 내걸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이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 귀족들과 백성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내용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술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들을 막 쭉 펴내가지고 쭉 그들이 이제 보이고 났는데, 이제 1521년, 1517년도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약 4년이 지났죠. 반박문 붙이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브룸스 제국 회의에 루터 소환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황제하고 로마 카톨릭이 이제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 루터를 소환해서 이제 그 루터가 갖고 있었던 책들 있잖아요. 그 저작했던 책들, 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취소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루터는 그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제 이 루터가 그쪽으로 소환을 해서 쫙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친구들도 말리고, 그 다음에 어떤 영주는 나와가지고 특별히 당신 그쪽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는 걸 막 계속 말리죠. 말리는데 루터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화장들보다도 더 많은 원수들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기꺼이 브룸스로 가야 됩니다. 만일 원수들이 나를 죽임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막 간절히 손을 잡고 가지 마라고 하니까 얘기한 내용에, 새 젊은이를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내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악한 자들의 회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피를 흘립시다. 나는 절대 도망할 수 없으며 내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브룸스로 기꺼이 가겠습니다. 쭉 가는데 말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근데 그걸 끝까지 뿌리치고 갔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계속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박과 함께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결국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가 이제 올라간 것처럼 루터도 분연히 용기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교황청과 황제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았는데, 이 책에는 반하는, 이제 성경에 반하는 이설이 들어있다. 루터 이걸 취소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요. 저는 성경과 명확한 이성에 근거하여 제 오류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저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기 모순에 시달려온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은 주님의 말씀에 현재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떤 다른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쭉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루터가 이제 완전히 파문을 당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말,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돌아오기 하루 전날 그 장소에 들렸습니다. 들려가지고 보는데, 루터가 진짜 그 당시에 황제하고 그 로마의 교황의 권력이라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아무도 같이 동행하지 않고 혼자 갔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쭉 이제 관철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보면은 대단하더라고. 그 두려움 없는 루터의 용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이 루터가 이제 그 완전 파문을 당하고 난 이후에 루터를 죽여도 좋다 했는데, 루터가 쭉 오는데 그 프리드리라고 하는 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루터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마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제 쭉 숲속으로 가는데 루터를 납치하게 되죠. 납치해가지고 결국 그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 성 안에 이제 루터가 이제 지내도록 한 거의 1년 동안 그곳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보니까 한 1m 폭에 꼭 들어갈 만한 그런 독방이 있고요. 그 앞에 성경을 그 연구했던 책상과 의자가 고스란히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을 보내면서 루터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완전히 죽여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루터를 발견하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수도사의 어떤 신부로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사로서 지내도록 했거든요. 이름도 완전히 바꿔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게오르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지내는데 기사 옷을 입고 쭉 지내야 돼요. 근데 가보니까 기사 옷이 이게 만들어졌는데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사들은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기름진 것을 못 먹었대요. 왜냐하면 뚱뚱하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루터도 고기도 못 먹고 기름진 것도 못 먹고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그 1년 있었던 세월 속에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많이 보냈던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에 있는 그 성 안에 독방에서 그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신약 성경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을 3주 만에 끝냈대요. 3주 만에.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그 독일어로 번역이 돼야만이 일반 평민들도 쭉 이제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라틴어로 번역된 것만 있는데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 읽지를 못한답니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그 라틴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독일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 가장 힘든 시절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붙잡으시고 그 독일어로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도록 하는데 단 3주 만에 완성을 한대요.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쫙 이제 번역을 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독일어로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갖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평민들에게 성경이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평민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된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 좋은 그런 그 계기가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는데, 캐톨릭 시대 무려 1000년 가까이에 교리에서 이탈이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그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초대교회로 이렇게 돌려준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